기말고사 있다가 시험지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 오늘 그 교재 안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다 풀 수 있도록 시험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정답을 적어 오시고 다음 주에 내실 때에 우리 그 새가족 청소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 청소 우리 그 새신자 훈련 청소 그거 답 적으신 것을 우리 기말고사와 함께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간 못하신 분들은 벼락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셔가지고 기록하셔가지고 이름을 적으셔서 제출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거를 혹시 안 하신 분은 안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안해서 우리 같이 함께 수료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왕 열심히 해오신 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거 이렇게 적으시면서도 도움이 저는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정확하게 알아가시고 하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와 함께 그 숙제 그 부분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권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 건 안 봅니다. 그냥 딱 답만 적으신 것만 보면 네, 괜찮습니다. 뭐 다른 아주 비밀스러운 걸 적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뭐 장로님 욕을 하셨다든지 이런 거 이런 걸 안 적으셨으면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딱 가리시고 제출을 하시면 그렇게 잘 하셨을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16페이지 6-1 그리고 이 헌신의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사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번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사람에게 헌신은 상식이다. 헌신. 오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영어로 보통 sacrifice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 헌신은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제 이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실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한번 1절 한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1절 한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헌신의 시작. 헌신의 시작은 우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모든 헌신의 시작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만 헌신의 첫 번째 시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거기 보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예전에는 다 죽은 제물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살아있는, 나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는 살아있는 제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헌신의 방법 같이 읽어보고 시작. 헌신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불편한 게 생겨요. 세상의 방식이 불편한 게 생긴다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건 어둠의 일인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헌신의 시작. 헌신의 기본 현장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정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약간 순환 관계거든요. 우리가 그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섬김의 훈련의 현장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훈련된 것을 네. 저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을 1차적으로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직장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현장이 그렇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조금 분별이 돼요. 그리고 온전하심,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시작은 우리의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행하고 기본 현장이 그렇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통해 헌신은 목회자만이 아닌 성도들 모두의 책임이다. 헌신은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 이게 지금 목회자들,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모두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 목회자 시작. 목회자만이 아니고 성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존귀케 하신 그런 역할들을,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짊어지고 중보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는 이런 역할들을 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중보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가정에 또 우리 가정들 가운데는 또 예배를 또 못 드리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권면하고 이런 역할들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많이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각 분야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또 구원하신 그런 목적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이 따른다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성도들 시작. 성도들의 주된 헌신은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사명이 항상 말하는 게 영혼 구원, 이게 첫 번째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려야 우리가 양육도 하고, 양육을 해서 또 선교지로 보내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파송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생명을 낳는 우리나라가 얘를 많이 낳아야 되죠. 낳아가지고 양육을 해서 파송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긴 것이다.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래서 헌신은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같이 해야 되는 책임이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헌신은 다양한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을 보통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세상의 일들과 조금 다른 일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통해 헌신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를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은 목회자의 일이에요. 오늘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충분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역할이 목회자에게 주어졌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명,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양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죠. 또 배운 바를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들을 이제 목회자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봉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성도들의 일이에요. 사실 이게 큰 교회는 이게 사실 많이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들에 집중을 하면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각 사역 분야에 흩어져서 이제 교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는 사실 그러기가 좀 힘들어요. 성도들도 작고, 하지만 성도들은 작지만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결국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봉사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마다 그 교회에 맞게 이 일만 나에게 맡겼으니까 저는 온전케 하는 일만 할게요. 목회자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사역 안에 맞게 그렇게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헌신의 중요한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들 시작.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역할들이 딱 구분되어 있으면은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00명의 예배자, 30명의 헌신자, 10곳의 선교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100명 정도 성도가 되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여력이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또 사역자 한 사람을 더 두고 해가지고 함께 양육하는 일들도 나눠서 하고, 목자들 훈련하고 막 이런 것들도 집중해서 하고, 목자들은 또 목원들을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하고 이렇게 딱 나누어져서 사역하면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소망을 좀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은 다양한 사역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부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떤 그 사역의 현장이 있는데, 교회는 다들 그 지체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사명을 감당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른 분이 또 그 역할들을 해야 되고, 다른 분이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하다 보면은 또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연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연말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서장님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할 때거든요. 부서장님들을 세우고 이분이 너무 한 일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그러기 위해서 구분해서 잘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계세요. 제가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지 않도록 이걸 다 이게 보시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그 부서장님들 역할들을 다 보시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에게 너무 일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려고 이거를 좀 유연하게. 근데 그렇게 세웠는데 한 분이 펑크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느 누군가가 이거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한 분이 또 맡게 되면은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일꾼들을 조금만 더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일들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에 대해 좀 봤고요. 6-3 헌신의 결심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헌신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저 주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실천하는 자라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야, 나 잘 되라고 하는 거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시작. 말씀을 실천함으로 얻어지는 복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생겨요. 신앙생활의 자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분들은요, 주일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교회에 나오는 게 엄청나게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를 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실 나오고 눈치 보고 나오고 이게 짐처럼 여기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그냥 얽매여 가지고 우리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참 즐겁고 주의 일들을 하는 게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귀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뭔가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에 내가 뭔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런 기쁨.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정말, 지금도 뭐 열심을 내서 하고 있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막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쁘고 그럴 때가 다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막 교회에 가면은 제가 이 교회가 다 주님의 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주님이 이래서 기뻐하시겠다, 저를 가면 저래서 기뻐하시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주의 일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참 납니다. 자유함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자유함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유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집에 가도 막 피곤하지 않고 막 이랬던 그런, 지금 요즘은 뭐 다 사역 맞추고 가면 아이고 피곤해 이런데 자유함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의 실천함.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실천 시작. 말씀의 실천은 들음, 믿음, 순종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이라는 게 인정하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단,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꼭 이어져야 돼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요즘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실천적인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말씀에 오늘 말씀 이해가 되고 그냥 은혜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6월 정도부터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이번 주에 실천해야 될 말씀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 했다면 이 말씀에 꼭 실천해야 될 한 가지 정도는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이걸 한번 실천해보고 다음 주에 와서 좀 나눔도 갖고 실천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또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장 모임도 6월 정도 되면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워밍업을 해서 5월 말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리고 좀 목장들이 좀 하나가 돼서 좀 함께 교제하고 그런 어떤 풍토를 좀 교회 안에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또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좀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헌신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헌신의 시작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서 나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이라는 단어 즉시 같다 그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 부르심의 시작 시작. 부르심은 사람의 생각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들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죠. 이런 삶을 살라고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확인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건 세상의 부르심과 너무 달라요. 세상의 부르심은 우리의 유익,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더 벌고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새로운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어떤 일터나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어떤 응답, 이 헌신이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사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부르심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은 자신의 은사와 전혀 상관없이 다가오지 않는다.
부르심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부르심은 자신의 은사와 전혀 상관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주시는 것이죠. 본인은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성가대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 나는 엄청 뭘 정리 같은 거를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사에 따라 그거로 보여주세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이렇게 보여주신 그 은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성도님들의 은사가 어떤 부분에 은사가 있는지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서장 역할들을 다 드린 거예요. 이게 제가 돌린 게 아닙니다. 이게 올해 이거 권사님 하셨으니까 내년엔 이거, 원래 큰 교회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한 그 부서를 2년, 3년,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하고 반드시 돌려요. 왜냐하면 모든 그 리더십이 전체 교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분야만 하면 그 일만 하거든요, 평생을. 그러면 교회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모르고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시면은 다양한 일들을,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보이잖아요. 이 일들이 다 해봤던 일들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은사에 따라 그 역할들을 이렇게 다 드리는 거고. 근데 은사가 되지 않는데 이건 전혀 내 일이 아닌데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꼭 전화는 주세요. 목사님 저 이거는 정말 제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 저도 기도해보고 해서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이렇게 주어진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시작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서 나온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헌신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헌신의 기회를 반복해서 주십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정말 떠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콜링하시는,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신학교에 오신 분들 보면은 거부하다가 계속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면 어떤 역할들을 권사님 이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을 기도해 보시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고 저도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아니라고요. 한 주간 더 해봅시다. 저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해도 권사님이 여러 사정상 어렵다 하시면은 이제 뭐 새롭게 이렇게 다른 분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헌신의 기회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들었을 때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콜링. 두 번째 헌신을 같이 읽어보기, 시작. 헌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모든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죠.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교회 일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돈이 주어지는 겁니까? 뭐 유익이
없잖아요, 별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내가 좀 손해봐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헌신의 결심, 시작. 헌신의 결심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나아가는 시작의 포인트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이라는 게 결국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함께, 그 꿈을 함께 꾸고 동역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셔서 제가 참 마음이 기쁩니다. 헌신의 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신의 보상. 헌신의 보상, 오늘 마지막이네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헌신의 보상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헌신의 보상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지금 당장은 이게 막 헌신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 기억하고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 항상 자주 하시는 그런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이찬수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웠대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찬수 목사 본인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교회 그렇게 개척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하시는데, 아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불러가시는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본인이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목회를 하는,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는 걸 보면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뿌리신 기도의 씨앗을 내가 거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헌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씨뿌림,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여줘. 그렇다고 우리가 저분의 모든 삶이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목회가 다 실패했다고 누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말 더 마음 아파하고 말이죠, 더 힘들고 목회를 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큰 교회 목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사람 성도들이 많고 뭐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 그거는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힘듦과는 차원이 다른 힘듦이 있어요. 이 어려운 그 목회를 하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교회 목회자들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삶은 참 하나님 앞에 내보일 거 별로 없지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반드시 그거를 보상할 날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헌신이 없는, 시작. 헌신이 없는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헌신이라는 게 결국 sacrifice, 나를 태워 죽이는 건데, 그렇게 해야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는, 열매를, 시작.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정말 죽지 않아서 그런 게 되는 것 아닌가. 너무 내 중심적이고 나를 막 보호하려고 막 보호막을 이렇게 만들고 이래,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게 열매가 없는 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헌신에는, 시작. 헌신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온 인류가 살았던, 이게 헌신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의 보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헌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보상은 저절로 따라온다. 보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늘 제목이 헌신의 보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회를 보고 계시고 타이밍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일들에 힘을 쓰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으로 염려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이자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헌신의 보상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적절한 때에 반드시 허락하신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보통 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하늘에 가면 무슨 상급이 주어지냐, 다 천국 가면 똑같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한 그것에 맞는 마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단순히 비유일 것이다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그 일이라는 게 우리가 막 엄청 힘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의 일들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역할들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 이 땅에서의 상급이 없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당시에 이제 고린도 그때 당시 초대교회 많은 편지들은 고난받고 핍박받은 교회들, 흔들림이 있는 교회들,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런 대상을 위해서 복음을 편지를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림이 없도록 상급이 없다고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시작.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일들만 남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계수하실까, 뭘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했던 그것만 사실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아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눈물, 또 우리의 물질,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으시고 네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반드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면은 내가 그것에 걸맞는 그런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